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길을 당할 때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982년 데보라 킬리는 후레시맨이라고 하는 17m짜리 요트를 오하이오주에서 제작을 해서 이 배달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면서 배는 침몰했고 그 요트에서 겨우 보트를 타고 간신히 4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4일째 그들이 굉장히 이 물 한 모금 없는 그 뜨거운 곳에서 머물면서 그 배 안에서 이제 3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속에서 이 목을 너무 이 갈증 때문에 타는 그 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닷물을 퍼마시고 그곳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그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상어밥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데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배 안에서 뭘 하냐면은 주기도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지나가는 러시아 화물선에 발견돼서 극적으로 그들이 구조가 됩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는, 아니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을 세 종류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물이 너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던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과연 내가 끝까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으며 내가 예수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내 힘이 있겠는가? 저 같으면 정말 그런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능력을 상실해 버릴 것 같습니다. 이 배 안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배 안 속에도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 종류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멘. 감사는 그러면 필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제가 자세히 감사가 몇 번 나왔는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66번 나왔다고 그런 말을 해요. 매일 감사하고 하루 한 번 더 감사하라고 해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366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에 평안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 삶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 감사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이죠. 제가 저희 부부가 슬픔 속에 있을 때 한 목사님 부부가 위로하러 오셨어요. 그분들이 위로하러 오셨죠. 그런데 오셔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것이 지금도 내 마음에 상처가 돼,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처에 딱 그 못이 박혀가지고 이게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그분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에 욥에게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 주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의 이야기 그 부분의 말이 맞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그 말이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인이 무슨 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분에게 나중에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사모님에 대해서 미움이 이제 이렇게 발동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모습을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문제 오느냐?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에서는 저는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아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부도 나잖아요. 부도. 동서남북으로 양떼를 몰고 갔던 종들이 전부 다 도둑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자녀들이 자기의 큰아들 집에서 생일 축하 잔치하는데 그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한순간에 전부 다 자녀를 잃잖아요.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긋고 있는 그리고 잿무더기에 앉아 뒤집어쓰고 있고 거기에 살에서 그 구데기가 살을 파먹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파내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은 그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마저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고난을 주는데 그렇게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로 살아온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안겨준다면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1번 절대 부인할 수 없다. 2번 생각해 봐야겠다. 아직 그런 게 그 자리까지 안 갔으니까 생각해 봐야겠다. 3번 욥의 아내 말이 맞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냐고요? 아 우리 교회는 3번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답이 3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 욥의 아내 말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고 있는 청승 떨고 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싶은 송장이나 다를 바 없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욥의 아내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당신의 삶을 맡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러죠. 여러분 믿음 좋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 욕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내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늘을 바라면서 대들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좀 어려움이 겹쳐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한번 더 한 번 해보시죠 했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면을 보면 세상사적으로 볼 때는 욥의 아내의 말이 지극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욥이 오히려 정말 어쩌면 지금 그런 환난, 너무 큰 고난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욥이 정신을 지금 잃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시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원망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환경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적신에서 와서 적신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먼 타국의 이 강야로 타 지역에 가서 오랜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17살 먹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건강했던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 슬픔 속에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떤 사람이 내게 보석을 하나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관리를 잘 하다가 17년이라고 하는 동안 긴 세월 동안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와서 그 보석을 달라고 해서 했어요. 주어야 되나요? 끝까지 거절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때 남편이 그 의미가 뭔지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지요. 할렐루야. 문제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몸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가 벌었고 자식도 내 자녀고 내 것으로 생각될 때에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지 청직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놓으셨고 물질도 맡겨놓으셨고 내 삶도 맡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그걸 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것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몸부림쳐서 모아놓았던 것이 다 여러분 것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운명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고 또 우리는요, 여기에 내 팔자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멘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현실이 되면 노맨이 되지요. 그러나 욥이 그런 환경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한 종이 들에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야 수고했다.
야 빨리 피곤하니까 밥 해놨으니까 밥 먹고 들어가서 잠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면은 야 빨리 밥 준비해라. 밥 준비해서 주인 다 밥 먹고 나니까 야 상 내놔라. 그리고 설거지해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주인 잠자리 들고 나면 그때 가서 자라. 이것이 종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감사는 입술로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서 욥이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속이 어찌 정말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어떤 면을 보면은 그 억지로도 감사에 표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떤 조금만 해도요, 망했다. 게임하다가도 좀 뭐라가 안 되면 망했다. 망했다는 말이 입에 아예 그냥 망했다는 말을 도배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망할 놈, 연병할 놈, 호랭이 물어갈 놈, 뭐 저주받을 놈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던 말이 코가 누렇고 나물 닦아서 흥해라 해서 흥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망할 놈, 연병할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할머니들은, 어머니들은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흥해라 해서 흥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민수기서에 그 말씀하잖아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직접 그 에돔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형제였던 자기 사촌지간이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는 없고 돌아가는데 길이 험하고 너무 불편하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죽겠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매장지가 여기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은 우리가 이런 때 있잖아요. 약속할 때 내 생명 걸고 내 생명 건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진심을 좀 알아주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 생명 내놓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당신 생명 내놓을 수 있어? 그래, 내 생명 내놓을게. 이거 정말 억울할 때, 진실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네가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혹이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죽겠다, 저주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여기서 보니까 입술로 뭐 하지 않았더라? 범죄치 않았더라.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요, 욥의 육신이나 환경은 잡았을지 몰라도 욥의 입술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너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높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데, 시편에 오늘 말씀한 대로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살겠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보면은 어디 식당 가면 여자 3명만 모이면 막 접시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왜 넥타이를 매며, 언제가 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왜 립스틱을 바릅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사람을 유혹하라고 한 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립스틱 바를 때마다 주님 내 입에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아멘. 내 입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오니 오늘도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입술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입 내놓고 이렇게 바른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멘. 그래서 전에는 저희 아내가 입술을 립스틱을 빨간색 바를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뭐 쥐잡아 먹었어. 왜 이렇게 빨개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예수의 피 발라야지. 예수 피 발라야지.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예수 피가 늘 입술을 발라서 내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내 입술이 늘 산 말, 죽은 말이 아니라 거룩한 말, 회복시키는 말, 사람이 이로워하는 말, 이런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입술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입술로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소망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0절에 한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10절을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죠. 또 우리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잖아요.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고난은 비록 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금같이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현재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꽉 막혔네요. 제가 봐도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때 한 가지 전 이야기합니다. 하늘문은 열렸잖아요. 하늘문은 열렸잖아요. 이 땅에서 막혀있는 것 같지만은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에 덩달아서 그 사람 건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뛰어들면 그 사람에서 잡혀서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허우적거릴 동안은 놔둡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가서 물에서 꺼내다가 호흡을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이 다 빠져야 가서 건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는데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은 붙잡죠. 그러면 함께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 삶으로 몸부림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동안 하나님은요 팔짱 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내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좀 말씀이 깁니다. 18절까지요.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게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욥을 회복시키잖아요.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갑절로 복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욥이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요, 내게 어떤 축복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하고 두 곡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증경노회장님이신 전상길 목사님이 제주도 올레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잠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따 축도로 축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등단해 주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과 환난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의 안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기에 그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평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한 감사에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축복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 고난이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요, 또 내가 어려운 것들이 닥쳐올지라도 화가 왔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욥이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받고 그 바로 그 문제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는 실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기쁠 때만 감사는 선택적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감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지나고 저에게 다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다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설탕, 조그만 사탕 하나만 주어져도 달콤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감사하고 호들갑을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오고 내게 어려운 환경이 되고 환난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는 우리는 입술로 서슴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내려드렸다가 다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직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반드시 해결시킬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오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온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실 약속 바라보면서 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잘해서
네.